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대단원의 오늘 이제 끝을 맞이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원래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할 생각은 못했는데 원래는 그 1장부터 3장까지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원래는 이제 그까지만 하고 이제 4장부터 그 요한계시록 남은 부분은 제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사실 이거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3장까지 해보니까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자세하게는 안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자세하게 푸는 사람들은 뭐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자세하게 풀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전체 흘러가는 그 맥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을 이 목회자들이 잘 안 건드렸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이건 뭐 그냥 본전도 못 찾고 그냥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잘 안 건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이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합니다. 과거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하나의 증표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많이 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열리질 않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주로 이제 이장들이 많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고 근데 이제 강의를 또 많이 잘못했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목회자에게도 멀어져 있고 성도들에게도 멀어져 있고 그냥 이단들만 좋아하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 지말이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제 주의 종들에게 점점 열어주셔서 뜻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깊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여기 이제 봉독한 내용을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그 많이 지금 강조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거를 이 본문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계속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세에는 그 재림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림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나 이 재림 신앙. 이 신앙이 중요하다. 이 신앙을 붙들어야지만이 이 말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림 신앙을 붙들어야 이 말세에 잠들지 않고 깨어날 수 있다. 이 말세에 제일 위험한 거는 잠드는 거거든요. 잠드는 거. 잠드는 거. 영적인 잠이죠. 영적인 잠. 워낙 이제 세상이 영적으로는 어두워지지만은 세상은 아주 문화적으로는 자꾸 발달이 되거든요. 아주 가면 갈수록 막 최첨단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즐겁고 재밌고 막 우리 육을 좋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더 아주 감각적이고 아주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약간 육을 아주 미혹하는 그런 문화들이 아주 크게 달하게 되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육이 끌리거든요. 육이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미혹에 끌리고 잠들게 되는 겁니다. 잠들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때를 성경은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오실 때 노아의 때가 들 것이다. 그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멸망을 받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멸망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근데 참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먹고 마시고 사람이 육을 가졌으니까 먹고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이게 다 일상이거든요. 일상. 다 일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멸망의 그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죄가 드러나는 죄는 우리가 사실 좀 더 우리가 대비하기가 쉽지요. 보이는 죄, 보여지고 나타나는 죄는 우리가 그래도 대비하고 경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건 안 보이는 죄는 참 어렵거든요. 내가 미혹을 받고 있는데도 미혹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험에 받는 줄도 모르고 이게 감각이 없고 이게 느낌이 없고 그러면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나 이런 때는 그래도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건 눈에 다 띄는 거였잖아요. 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다음에 짐승의 밥이 되고 뭐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눈에 띄는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그런 환란을 당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눈이 안 띕니다. 눈이 안 띄요. 그러나 마귀가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 노아의 때의 그 멸망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냥 일상에 집착하게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으로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죄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죄같이 안 보입니다. 무슨 살인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 마귀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특별하게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은 죄를 안 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자꾸 약화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멀어지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든지 막 신앙의 이 열정이 식는다든지 자신을 늘 비춰보고 돌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약화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진단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가 아람어.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죠. 이제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듯이 마라나타 항상 서로 예배 때도 사용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마라나타.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그 인사가 마라나타더라고요. 마라나타. 대개 이제 강단에 있으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를 강단에 있으면 마라나타 이래요. 그런 교인들도 또 마라나타 그럽니다. 거기는 아주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아주 특별히 더 강조하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거기도 마라나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걸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이 영어로 보니까 I am coming so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이루어질 일을 그렇게 쓰잖아요.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기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천사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 당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신앙의 의지에서 현실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막 모으고 부자가 되고 출세시키고 막 자식들을 막 잘 가르쳐가지고 막 성공하게 하고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왜? 자기 당대에 우리 주님이 내 시대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 그런 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당대에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팔아버렸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뭐 있는 것도 다 팔고 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도 구제하고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소문을 들었죠. 친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자기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이 재림신앙이 아주 성경적인 그런 재림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재림신앙이 막 다른 뭐 이상한 집단들이 하는 것처럼 뭐 어디 뭐 저기 뭐 어디에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자기들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현실을 떠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도 많이 있죠. 그건 재림신앙이 아주 잘못된 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떠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금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내게 주신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더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물질을 다 내놓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막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에도 보면은 막 숨고 피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막 복음을 막 전했죠. 복음.
흩어진 자리에서 막 전도했습니다. 전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전도했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더 충실하게 감당했죠. 충실하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재림신앙,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처럼 참 내 당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근데 참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건 믿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건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생에 오실 것이다. 참 그런 믿음은 참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엄청나게 바뀌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올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야, 내가 무슨 너희들 당대에 오나? 내가 속히 가기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희들 당대에 내가 당장 가는 건 아니야. 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해.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게 책망 안 했습니다. 뻔히 초대교회 그 무수히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당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실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다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거 예수님이 한 사람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막 물질을 내놓고 구제하고 그랬을 때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겠습니다. 칭찬.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막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 듣고 전도의 문이 더 열리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믿되 정말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준비된 삶, 준비된 인생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재림신앙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심판과 재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림신앙의 이제 중요한 그 뜻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막 현실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핍박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야, 내가 곧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세상에 자꾸 발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다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 살기 힘들고 막 때로는 핍박이 있고
막 신앙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주여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삶에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너희에 갈 것이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처하고 있는 현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이제 맞이하여 혼인잔치를 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제 장차 내가 예비한 영원한 집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힘을 얻고 승리하고 우리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재림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하면서 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주님의 낯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을까? 주님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재림의 믿음, 정말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기뻐하는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바른 믿음은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아니고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이 아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왔을 때는 말씀을 뭐 많이 듣고 알고 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켰느냐, 순종했느냐,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정말 그 노아가 하나님께 주신 그 한 말씀, 노아는 정말 평생 하나님 주신 그 한 말씀을 평생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뭐 많은 말씀도 아니에요. 한 말씀. 방주를 예비하라. 그거 한 말씀. 그거 한 말씀 그냥 붙들고 평생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다 또 조롱도 받고 막 손가락질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거든. 순종하여 그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생활을 무슨 뭐 거칠이나 형식이나 뭐 드러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먹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얼마만큼 순종하며 지키고 있느냐, 얼마만큼 이거를 정말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더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박차를 가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전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바리새인은 얼마나 뭐 일주일에 2번 저는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저는 토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의롭다는 거예요.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이거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엄청 다릅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성도 잘하고 또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믿음 생활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중심. 그러니 우리가 이 중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은 우리 자신도 내 중심이 어떠한지 또 사람도 내 중심이 어떠한지 사람은 더 못 보고 내 자신조차도 내 중심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해 정말 내 중심이 겸손한 중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순종해도 정말 이 말씀을 상대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주여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경성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냥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정말 겸손함으로 했느냐, 받은 바 은혜의 감사함으로 했느냐, 또 상대에게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했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똑똑하게 세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말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아버지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아버지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나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의 당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고,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당대에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하는 심하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가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아버지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남겨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받들고 나갔는지를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심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써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만 보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는 아버지 정말로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인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뚝 서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항상 말씀을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받은 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인해를 감사할고 무엇으로 인해를 보답할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 심히 아버지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우리의 정욕과
것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 육적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마저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저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저 내려놔 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형편과 처지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의 상태를 하십니다.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꼭 지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무거움이 나이까 주여 다 맡겨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 허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능히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능히 풀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풀고 나가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의 뜻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받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자녀들 속에 아버지여 가정 속에 아버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깨닫게 하사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급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안팎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도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합한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끗한 아버지 정결한 마음껏 쓰실 만한 주님의 그릇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중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직장생활 사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중범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집사님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반도 간과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들어응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직장생활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도 매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언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또 겨울성리학교를 위해서 이제 총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둡고 아버지 캄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전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제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격결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깨어 경심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굽어가며 쳐보가며 아버지 앞에 새롭게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깨어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아버지의 세우신 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아버지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바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오염되거나 물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겨울성 약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주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받들고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채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저 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 주시리, 날 지켜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더욱이 믿음의 옷깃을 연이어서 아버지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정말로 하나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